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노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볼 영화는 기생충입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고의 영화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영화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외국의 주요 언론들은 기생충이 오스카 역사를 새로 썼다. 아직 기생충을 보지 못했다면 당장 나가서 보라. 이렇게 일제히 대서특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예술적 성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장면들이 고도의 상징으로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것은 영화 곳곳에서 수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 영화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고지대와 저지대, 지상과 지하, 계단을 오르내림, 이런 높이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노골적으로 계급성을 부각시킵니다. 기택인의 집은 반지하입니다. 반면에 박사장네 집은 언덕 위에 있는 저택입니다. 기택인의 집은 반지하에 있어서 햇살이 아주 조금 들어올 뿐입니다. 반면에 박사장네 집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통유리창으로 햇볕이 잘 듭니다. 이렇게 두 가정의 높이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건 두 가정의 신분 차이에 대한 고도의 은유입니다. 폭우가 내리자 기택인의 집은 침수가 됩니다. 살림살이가 둥둥 떠다니게 되죠. 반면에 언덕 위에 있는 박사장네 집은 당연히 아무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들은 방수가 잘 되는 미제 텐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미세먼지가 없다면서 정원에서 파티를 엽니다. 기택인의 동네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장면은 처연하고 씁쓸한 하층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렇게 시각적인 대비를 통해 두 계급의 차이를 부각시킵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습니다. 인물의 수직적인 위치가 영화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이 영화에서 올라가는 건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고 내려가는 건 신분 상승의 욕망이 실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는 바로 계단입니다. 영화에서는 계단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기우가 박사장네 저택에 가려면 계단을 한참 올라야 합니다. 박사장네 집은 집안 곳곳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가난한 기우를 과외 교사로 둔 박사장네 자녀들은 2층에 방이 있습니다. 이 계단들을 하나하나 오르면 그렇게 고대하던 부자가 될 수 있고 소위 신분도 상승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은 기택인애가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린 날 기택인애 가족은 박사장네를 급히 빠져나와 원래의 자기 집 반지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끝없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길게 계단을 보여줍니다. 비는 기택인애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지요. 계단을 내려가 집에 도착한 기택인애가 마주한 현실은 처연함 그 자체입니다. 내려감이란 부자 되길 원했던 기택인애의 욕망이 좌절되었음을 은유합니다.
이야기가 파국을 거친 후에 기택은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기택의 모습은 완전한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영화 기생충에서 등장인물의 내려감은 단지 물리적인 하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의 추락, 욕망의 좌절, 이런 실패를 은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은유적 기법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감의 이미지를 일종의 그림 언어로서 표현한 건데요. 성경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하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자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이 장면은 오므리 왕조가 추락하기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추락해서 중병이 듭니다. 그러자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나을 것인지 물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엘리야의 책망처럼 아하시아는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붙들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추락은 그의 불신앙적인 행보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게다가 아하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시아의 이름은 그가 애초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추락시키심을 성경은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떨어짐은 고도의 은유로서 아하시아 자신의 육체적 추락뿐만 아니라 오므리 왕조의 추락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볼까요? 요나서입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요구와는 반대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 배를 보고 거기로 내려갑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려고 큰 풍랑을 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잡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장소인 스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가요? 요나서에서 내려간다는 건 요나의 불순종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려가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요나의 편협함과 그로 인한 불순종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내려가지 않겠다고, 추락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락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기생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